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공생애의 일주일을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보내시는 그 가운데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충돌이 있었죠. 그 일을 못마땅해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들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본문들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사로잡고자 질문을 했고, 또 이에 질세라 사두개인들도 또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 모든 질문의 내용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같이 따라다녔던 주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 창화하고 칭송하는 그 내용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주제는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구원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쓰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의미고요. 내용은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그 기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 공유된 그런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뻔한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하신 데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오해와 한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반문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째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들이 한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일깨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자손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답의 한계,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 신앙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거에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피켓을 들기도 하고 슬로건을 하기도 하고 차에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쓰기도 하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항상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띠를 두르고 항상 다녔다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틀리진 않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함축하다 보면은 담아낼 수 없는 그 진리와 풍성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고 또 넓게 좀 종합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답을 딱 정해놓고 어떤 공식적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한 내용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소망하되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갈망했을까요? 그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시대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통해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어서 이스라엘을 통합시켰고 처음에는 이제 유대 지파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을 차츰차츰 누르고 제압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확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시대가 딱 이르게 됐을 때 다윗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거하는 것이 참 옳지 않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그 다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반갑고 기분이 좋았어요. 왕의 뜻대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집이 언제 필요한 자냐? 오히려 내가 너를에게 내 왕조를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언약. 예,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가 죽고 나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그냥 얼핏 훑듯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축복하셔서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왕이 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주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깊은 내용이죠. 여기서 내 뒤에 내 씨라는 것은 여러 후손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내 뒤에서 나올 그 사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씨라는 것은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 한 사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고 또 그리스도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 왕의 계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적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세금 바치고 억눌려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다시 유대인 중심의 부강하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라는 질문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들이 대답했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언젠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유대인 중심의 평화의 시대를 이룰 것이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떵떵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유대인 중심으로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망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는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는 다윗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루는 것은 다윗의 왕조, 즉 강한 유대인 국가 재건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죄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고 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제시하시는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 이야기. 자,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얼핏 읽으면은 그냥 지나갈 건데 유심히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없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주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없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주를 향해서 말씀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다윗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참 특이하죠. 희한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를 주라고 이렇게 칭하여서 원수가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더 크냐라는 걸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내용이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라고요. 더 가보시겠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라는 것은 임금님의 지팡이 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규를 내보내시니, 이 주는 누구죠?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는요, 강한 나라의 상징은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강한 원수의 나라를 제압하는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요. 다윗은 바라보기 때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다.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래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거룩한 나라를 주의 다스림 가운데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해요.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가운데 하는 수 없이 헌신한 게 아니라 다스리는 주님을,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요, 백성들이 절대로 즐거이 헌신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익이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이 좋은 일이 되는 거니까 헌신하고 세금도 내고 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즐거운 헌신이 있는 사랑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순수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다윗이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너는이란 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요?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주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혈통 가운데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아시죠?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이 열국을 치고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합니까? 무슨 왕?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잘 보세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래요. 근데 그 멜기세덱 그 분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인물이 갑자기 딱 등장해요. 그 살렘 왕인데 그 살렘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또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 여호와로부터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요 왕하고 제사장직은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는 없어요. 제사장이면서 왕일 수는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될 때면 왕직과 이 제사장직이 통합되리라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근데 그보다 먼저 예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는 그 존귀한 왕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왕은 왕이에요. 인류의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기능은, 성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의 대통령과 지휘관과 이 왕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에는 없어요. 그런데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제사장으로서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시편 110편에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것은 앞에 있는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 오른쪽에, 주의 앞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라면 이 세상엔 암만 높아도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아요? 저 끝에 가서 앉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거는 좀 이따 하고 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7절 시작.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왕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라는 얘기는 평화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정복하고 강압적으로 불통시키는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강력한 권능이 있지만 결국은 구원해 내셔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씨로 오는 그에 대해서 왜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류를 정의로 다스리시고 인류의 죄를 사랑으로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서 또 그리스도로 오실 주님을 왜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을까요? 자신의 나라가 그때가 되면은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부강해지고 더 강해지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의 참 놀라운 사건으로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다윗이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억울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1절을 한번 좀 스크린 봐주실래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를 졌어? 다윗이 살인죄까지 졌어? 야, 진짜 그럴 줄 몰랐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 회개시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때서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윗 스스로도 간음과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과 그런 게 없어. 죄가 죄인 줄로 몰랐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져요. 근데 그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누더기와 같은 존재인지를 모른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인간은 인간됨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정말 죄를 개처럼 그 썩은 것을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그 죄에 대한 무력함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쫓겨갔던 사건을 알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었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자, 다윗을 따르는 자. 그리고 다윗도 무진 고생을 했죠.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윗은 어떤 면에도 보면 아들도 제대로 관리할 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말년에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억지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억지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 내면에 뭐냐면 자기의 강함을 측정해보고 자랑하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기에 다윗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에 얼마가 죽었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죽었냐면 7만 명이나 죽어요. 이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7만 명이라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왕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과 잘못으로 나라가 이리저리 갈리고 백성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불완전했어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한 나라로 지탱해 나갔던 이유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죄인인 인간이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약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시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게 되면 이 땅에 나의 나라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새로운 거룩한 나라가 오시리라,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여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지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견고한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아니었고 로마보다 더 강한 강대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다른 나라를 강함으로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내는 나라, 거룩한 나라, 모든 열강과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나라,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랑의 나라,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나라를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면 잘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거룩해지나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옷 하나 입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왕이 제도는 바꿀 수는 있지만 백성의 됨됨이를 어떻게 바꿔요?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영원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인류를 구원하 죄를 속죄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예언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유대인의 나라를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발가벗겨진 대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했지만 그 믿음은 어긋난 믿음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그리스도 이상의 그 풍성한 내용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인데 이 진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는 유대인 중심의 이 땅에 있는 좁은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우주적 회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좁은 나라가 아니라 넓은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넓은 나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 이 유대인들,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의 한계였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좁은 세계관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 교회, 넓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지 않고 내 교회 부흥하고 내 교회 성장하는 것으로 너무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넓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선언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밑그림이기를 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북한이 개방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마을마다 고을마다 정말 예배당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할 만한 갑자기 열렸을 때 그 북한의 복음화를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우리가 지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북한이 개방될 거예요. 그때가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늘누린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만큼 북한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큰 열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하는 구절대로 말이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갖는 것을 많이 봐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사업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란 내용은 전혀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대인적인 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억압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실 거야, 딱 봐도 왕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그리스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했지만 뭘 생각을 못했냐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뭔 의미냐면 내 죄에 대한 문제와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아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도 맨날 듣는 얘기. 오늘 저에게 또 듣는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내일도 선포되어야 될 영원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진 마음을 품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는 회개가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저에게 또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신선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복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열려있는 정직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왕국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다윗은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낼 능력은 없는 거예요. 제도를 보강해서 어떻게 잘 살게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 왕은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왕으로서의 기대를 다윗이 품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왕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섬세하게 다스리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